어, 오늘 한 사람이 더 안 보이는데 바로 조훈영 군입니다. 훈영이가 오늘 서울 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갔는데 추석을 맞아서 고향에 간 겁니다. 걔는 고향이 서울이거든요. 근데 서울에 간다고 제가 듣기로는 며칠 전부터 들떠 있었다고 합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있었다고 하는데 헤어져 있던 친구를 만나기 때문이에요. 예준이, 찬석 이 친구들이 그동안 못 봐서 보고 싶었는데 그 친구들을 볼 마음에 그렇게 기분이 좋았다고 하고요. 내리면서 목사님 다녀올게요, 주일날 봬요 이러면서 연락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나요. 제 옛날 생각. 제가 어릴 때 하동군 진교면에 살았는데, 남해대교에 있는데 살았는데 그때 거기 살 때 1학년인가 그랬어요. 1학년 3학년 때인가 돼가지고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 돼가지고 마산에 갑자기 어머님이 인지가 나가지고 마산으로 가셨어요. 천친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김진욱이라는 친구인데 보고 싶었어요. 여름에 그 진교교회에 있는 교회에 집사님이 우리 어머님은 못 잊어가지고 보러 오셨어요. 보러 오셨는데 그 편에 따라 붙은 거예요. 따라 붙었는데 수십 년 만에 나는 홍수가 난 거예요. 돼지가 막 둥둥 떠내려가고 읍내가 다 잠겨버렸어요. 우리 집 사택과 교회는 그 산 만디에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읍내 그 한중앙에는 못 짓잖아요. 산에 사자산이라고 탱크가 얼마나 싸웠는지 막 중간에 산이 갈라져가고 길이 났는데 그런 사자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거기 있고 친구도 거기 있었는데 동네에 버스 정류장은 고속버스 터미널은 동네 안에 있는데 가지를 못해갖고 다른 데로 가는 이 고속도로에다 차를 세워가지고 고속도로는 3위로 이제 산 저쪽 편으로 가는데 거기를 세웠어요. 이 동네에 못 들어오니까 세워갖고 여기 내릴 사람들이 내렸는데 그 산에 그 시내가 있는데 물이 콱콱 흘러가는 거예요. 막 동네는 저 밑에 동네는 아예 물바다가 됐고 그런데 거기 징검다리를 제가 건너간 거예요. 빠지면 어른 키 정도 되니까 죽는 거죠. 어른도 죽는 거죠. 그런데 그 징검다리가 어디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많이 때리셨어요. 많이 맞았는데 그만큼 친구가 참 좋더라고요. 중학교 1, 2, 3학년 때까지 우리 연아가 중학교 3학년 때 그지?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진학 문제로 저랑 이제 말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연아 그때 처음으로 한 대 때렸던 것 같은데 친구랑 헤어진다는 게 그렇게 슬픈 일이죠. 친구를 만나러 가는 우리 훈영이 모습이 그렇게 신나고 있어요. 그렇게 신나고 있어요. 여러분, 저하고 가까운 친구를 만나는 일도 이렇게 설레고 기쁜 일인가 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건 얼마나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설렐까요? 만난다 할 때. 그래서 천국을 마련해가지고 오시는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찬송의 옛날 찬송인데 기억나는 모르겠어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하는 찬송이 있어요. 근데 그 찬송에 보면은 조그만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는가에 하늘을 바라보고, 그때 제가 어릴 때 나이거든요. 7살, 8살, 6살 이럴 때였을 것 같아요. 많이 불렀어요 그때. 그런데 어린 게 뭐 아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같이 이렇게 어른들하고 불렀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막 그게 그려지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 어떤 할아버지 같은 성도님들이 구름만 뜨면 저 구름 주님 오시는 구름인가 이러면서 쳐다볼 것만 같은 그런 상상이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만 봐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도 그러셨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셨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할머니는 기억이 나는데, 할머니는 늘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주님 오시는 얘기, 옛날 신앙인들 얘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왜 재림이 기다려지고 재림이 설렐까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틀렸더라, 제가. 정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미국 가는 것도 좋고 소풍 가는 것도 설레는 일이죠. 하지만 사랑한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은 설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게 기다려지고 빨리 오셨으면 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바라는 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는 거예요. 신앙이 하늘에 불 내려야 신앙일까요? 안진뱅이 벌떡벌떡 일으키고 귀신 팍팍,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쫓아내고 막 예언하고, 이게 신앙 좋은 걸까요? 물론 그것도 신앙의 한 일부분일 수 있겠습니다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신앙은 이 예수님을 사모해서 오늘 나의 삶에 기다리는 것, 그게 신앙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더 주님을 더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느냐가 그가 주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는 척도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만 되면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성도는 신앙의 지도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놔두면 돼. 설교를 못해도 은혜 받고, 설교를 안 해도 은혜 받고, 설교를 잘하면 더 은혜 받고,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제 할머니만 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할머니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더라고요. 할머니 때문에 성도님들이 힘을 얻고 기도하는 사람이 생겨서 가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우리 할머니 때문에 엄청 힘을 얻으시더라고요. 성도들을 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촌교회, 시골교회 목사님들 오셨는데 다 성경도 읽독도 하지 않으신 분들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해 주시고 하는 권사님 오셔서 내내 이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겸손하시고 그러니까 늘 눈물로 기도하시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힘을 얻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뜨겁게 하고 정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다독여서 세우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훌륭한 게 아니라 이런 성도들이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이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 만나도 걱정 없고 어디를 가도 걱정 없고 세상이 마지막이어도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재림이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재림이 기쁘지 않는다는 말은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다는 말이죠.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오늘 하루 종일 한번 오늘 오시는가 이 생각을 안 했다 하는 말이죠.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조금 지나온 한 달 동안에 한 번도 오늘은 주님 오시는가 내일은 오시는가 하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럴 수도 있지. 조금 멀리 봅시다. 지난 1년간 단 한 번도 주님 오실 날을 혹시나 기다려본 적이 없다. 이게 문제죠. 이런 성도, 나이로운 성도, 가짜 성도, 혹은 사랑이 심은 성도. 믿음이 원래 있었다면 아마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믿음은 있노라 하는데 실제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거짓 선지자도 밝혀내고 막 신앙의 지식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없느냐 하면은 주님의 재림을 안 기다려요. 왜냐하면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실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셨죠.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거든요. 첫사랑이 식은 거 말고는 대단한 교회예요. 문제는 사랑이 식은 거예요. 이렇게 좀 안 와닿죠. 제가 봤던 어떤 부부가 생각이 나요. 이 부부가요. 남편도 점잖고 교양이 있고 돈이 많고 여자분도 아주 인정받는 분이에요. 부지런하고 겸손하고 온순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집사님 부부인데 어른은 뭐 장모님인가 아니면 좀 헷갈리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 칭찬받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밖에서는 그런데 안에 딱 들어가면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고 남편은 집사님인데 사무실에서 야동 보고 계시고 아내분은 밖으로 사기치고 다니시고 그런데 말하는 걸 보면 천사예요. 천사. 말만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 분도 뵀어요. 첫사랑이 식고도 얼마든지 신념과 얼마든지 자기를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은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이 사람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가 어디에서 첫사랑을 잃었는지 깨닫고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옮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회개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사랑이 식은 성도도 있지만 반대로 종교생활을 하는데 아직 한 번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다시 말하면 신념은 있지만 이 신념이란 건 뭐죠? 무저항주의, 비폭력주의,
같은 절대로 나는 싸움은 안 한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유주의, 공산주의도 하나의 신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신념으로 다니기는 하는데 봉사도 잘하는데 거듭나지 않는 성도도 있는 거죠.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안 기다려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랑이 식은 사람, 그리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드릴 말씀은 혹여라도 우리가 사랑이 식었는지 점검하고 또 혹여라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씨, 제목은 씨입니다. 씨.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땅에 육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 하는 것이 이 씨로 우리가 거듭났다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씨예요. 씨. 여러분, 구원이 뭐죠? 미래에 이루어질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그 구원은 구원 맞아요. 그렇지만 그 구원은 앞선 구원의 열매일 뿐이에요. 앞선 구원은 뭐죠? 오늘 우리가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는 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거듭나는 게 구원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돼서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조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내놓는 단어가 씨예요. 씨. 이 씨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썩지 아니할 씨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 썩어질 씨가 뭐죠? 물론 복숭아 씨, 감나무 씨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썩어지는 씨는 우리 육체의 것,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영적인 것으로 거듭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씨, 이 씨란 게 뭐예요? 씨가 뭐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건데 이 씨가 뭐예요? 왜 하필 씨라고? 영어에서도 씨드예요. 씨드 말이 좀 비슷하죠? 이 씨가 왜 중요하냐? 왜 우리 이 땅에 있는 씨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씨 안에 뭐가 있어요? 네? 생명이 있습니다. 씨를 심으면 나는 거예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씨 안에는 뭐가 있어요? 정체성이 있잖아요. 정체성. 참외를 심으면 뭐가 나요? 참외가 나고, 수박을 심으면 수박이 나죠. 고추를 심었는데 가지가 나고 이러지 않아요.
예? 씨는 생명이며 정체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씨니까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어떤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씨라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감나무 씨는 뭐 이렇게 땅에 심으면 난다고 쳐요. 땅에 심으면 나요. 이 영적인 씨는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알아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심겨져 거듭나게 한다는 사실이죠. 이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3절부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에 힌트가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게 말세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것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7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것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 믿음이 이렇게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믿음으로 심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설교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당연하게 그렇지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모르는 게 많아.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겨진 하나님 말씀이 그럼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씨, 우리 안에 심겨지는 씨는 하나님 말씀. 그 씨가 나는 아니잖아요. 씨가 난다고 해서 내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씨와 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느냐, 이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는 3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하심으로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다고요? 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부활을 했는데 내가 거듭났다. 이게 뭔 말이야? 김지사님, 자, 정신 차리시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 여기에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걸 우리는 신비한 연합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부활, 내가 부활. 주님 죽으신, 내가 죽. 이거를 세례, 같은 말이 연합하여 세례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이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부활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거듭났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은 뭔가? 연합이에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요한복음에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부터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 결혼이야, 결혼.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예수님은 알고 야다. 이게 성관계랑
부부 생활이랑 같이 의미로 쓰여진다는 말 알잖아요. 안다. 경험하여 안다. 왜? 관계가 있으니까. 손을 잡는 거고, 밥을 같이 먹는 거고.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해 놓은 백과사전과 사진을 보면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 오셔서 사랑해? 하고, 내가 진짜요? 진짜 말해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내가 예수님 저도 사랑해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기뻐해 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고, 마치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같이 살아가듯이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것, 야다. 그것, 안다. 나를 아는 자는 이미 생명을 얻었고 다시는 죽지 아니하리라.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이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에 이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다른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믿을 때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신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냐? 연합돼가지고 그 씨가 나한테 심겨져서 나는데 나와 그 씨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씨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로,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전문용어로 접붙임 그래요.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니. 접붙여버린 거예요. 이게 연합. 성경이 말하는 사상은 이거라고요. 연합. 하나가 되면 하나가.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가 그걸 설명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거듭난 증거, 연합된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바로 8절, 9절이에요. 이렇게 연합된 사람,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가?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보세요. 영혼의 구원, 거듭남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증거가 뭐다고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도 못 봤잖아요.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도 연합할 수 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글을 읽는 사람들도 못 봤다. 초대교회이긴 하지만 이미 예수님을 얼굴도 못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제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면 봐야지. 근데 못 본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게 구원의 증거. 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증거 첫 번째, 예수를 사랑하는 것. 내가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 확인하는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한다. 못 봤는데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한다 하는 이 정의가 참 어려워요. 사랑한다는 정의가 참 어렵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랑의 특성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사랑에는 특성이 있어요. 사랑은요, 아무 특성이 안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은 특성이 나타납니다.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가?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특성이 나타나는데, 사랑은요
생각이 나요. 첫 번째. 맞습니까? 아닙니까? 사랑에 빠지면 자꾸 생각이 나.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은 예수님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성이 뭔가? 보고 싶어. 사랑하면 보고 싶어. 만나고 싶어. 맞지요?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특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어떤 만남을 하면 할수록 그리워. 맞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만 들으면 반가워. 이게 사랑하는 거죠. 예수 가는데 눈이 번쩍 뜨인다. 한번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이 안 보고 싶다. 오늘 하루 종일 기도를 안 해도 예수님 안 보고 싶다. 이런 사랑의 특성이 전혀 없다. 예수님 생각도 안 나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는 것도 안 즐겁고 그립지도 않고 그렇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특성들이 안 나타납니다. 또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면요 수고하게 돼요. 이상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반찬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사랑하면요 단추도 달아줘요. 단추 떨어진 채 나가게 안 해요. 옷도 다려서 출근시켜요. 맞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하기 시작해요. 교회 와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 하다못해 청소도 하고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위하는 마음에 주님을 섬기는 거죠.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아. 돈 쓰는 게 아깝지가 않아. 물론 돈 안 귀한 사람도 있어요. 더치페이 하자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진짜 사랑하면요 선물해 주는 걸 기뻐하고 밥 사주는 걸 기뻐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특성들,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가? 이걸 보고 내가 거듭나는가? 자신 있게 거듭나신 분 마음으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체면문화가 많아. 외국에는 이렇게 손 들어가면 손 든대요. 못 거듭는 사람 하면 손 든대요. 거듭난 사람 지금 아빠 나와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거듭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면 뭐 나온대요. 근데 우리는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래야지 참 한국 교회의 병폐예요, 병폐. 네. 가짜 신앙인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체면 문화를 안 깨고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생각만 해도 기쁘고 보고프고 그립고 반갑고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은 이런 사랑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해보신 분, 예수님 생각하면 기뻐하신 분, 그분은 복된 분입니다. 두 번째 특성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의 두 번째 증거, 믿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거듭난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믿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믿고가 뭐예요? 주님과 주님이 주신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거예요. 팔자 와 이러나 원망스럽다. 나 이런 사람 봤어요. 예수님 믿는데 중직인데 맨날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원망스럽다.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다르지 않는데요. 믿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주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건데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말은요,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세상에서 내가 구원받아서 가야 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로 인한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영광스러워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목적지면 좌절하고 슬퍼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목적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는 거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내가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 구원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다니셨던 어떤 권사님은 죽는 게 두렵대요. 왜요? 왜 두려워요? 천국이 그만큼 안 기쁜 거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그만큼 없는 거고 구원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동영상 보여드렸죠. 박노천 선생님. 배에 창자에 구멍이 났어요. 천공이 뚫렸어요. 골반에 뼈가 부서졌어요. 옆에서는 와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고통을 치는데 거기에서 누워가지고 우리 박노천 성도님 어떻게 합니까? 그럼요, 나는 주님 꼭 믿고 우리 목사님도 꼭 믿고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오늘 내일 혹시나 눈을 감고 죽게 될 터인데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천사가 내려올 거예요. 그럼 천사 손잡고 빛의 나라로 올라가시면 돼요. 네. 죽으면 안 돼요. 그럼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죽음이 왔는데 막 발발 떨어. 목사님 아버지인데. 안 죽으려고 이를 바닥바닥 하라. 유명한 장로님인데. 안 죽으려고 막 그래. 교회를 다 지어놓은 교회를 건축하신 분이에요. 장로도 하고 목사들도 만들고 교회도 지으신 분이에요. 죽음이 들어.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두려운 사람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영혼의 구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전하는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우리가 믿어서 그와 연합하여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예수님을 첫째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 아니할 수가 없고 생각만 하면 기쁘고 보고 싶고 그립고 즐겁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우울하고 좌절하고 슬프고 분노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 주님을 믿기 때문에 좌절 없이 원망 없이 할렐루야 외치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런데 왜 그러지 않는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거듭나지 못했다. 거듭나지 못했다. 예수님 아직도 내 마음이 영접하지 않은 거야. 예수님의 이름만 부른 거야. 내 마음에 탐심과 우상 숭배와 자기 사랑과 이런 걸 크게 해놔놓고 내가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건 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원래 자기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요. 이것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을 다 변화시키는 일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없이, 그러한 거 없이 오늘 내 생각과 내 걸 내려놓지 않은 채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지적으로 동의만 하는 거예요. 뭐가 없는데, 관계가 없는데, 책으로만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로만 듣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진짜 오늘 삶에서 안 불렀어, 예수님을. 하루 종일 갔는데 예수님 안 불렀어. 지난 한 달 동안 예수님을 한 번도 기다려본 적이 없고, 지난 1년간 기다려본 적 없고, 심지어 지난 10년 기다려본 적이 없고, 주님이 제 이름이 기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 사랑이 식은 사람이 즐거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잃고 믿음을 잃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지 못하는가? 이유가 뭔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거듭나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세요.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그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왜 거듭난 사람이 즐거워하지 못하는가? 물론 사랑이 식었기 때문인데 그 사랑이 왜 식느냐? 이런 이유들입니다. 구원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구원을 잊고 산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세상은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휘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요 하트예요. 하트. 눈에 하트. 우리 요셉이 50억 집 갖기 원해, 축복해. 그러면 눈에 하트가 그려요. 목사님 아멘. 정말 좋아요? 오늘 당장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주님을 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평안하고 좋은 세월을 살고 싶습니까? 주님 없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주님도 있고 또 평안하고 잘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긴장하며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그런 세상이에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받게 되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잊어버렸어요. 심판, 이 죄의 무서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국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천국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들이 있잖아요. 몇 가지 시험 받았어요? 3가지 시험 받았잖아요. 곧 먹는 것. 먹고 사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눈이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가 있어야 될 눈이 언제 주님 오시는가, 서쪽 하늘 조금만 구름만 떠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야 될 성도들의 눈이 먹고 사는 것, 거기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오늘 믿음이 좋다는 성도들이 뭘 하느냐? 뭘 하느냐? 눈만 뜨면 뭐예요? 출근해.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출근하지. 출근 안 합니까? 맞아요. 출근해야 돼요. 근데 왜 출근해요? 뭐 때문에 출근해요?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손을 벌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배고프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성인병도 안 걸리고 배도 안 나오고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건강합니다. 눈도 보면 얼마나 막 금식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눈이 맑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우리 성도들이 매진되어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자식을 먹일까? 어떻게 하면 자식을 학원에 보낼까? 어떻게 하면 좋은 옷을 입힐까? 우리의 생각은 온통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암만 구원을 이야기하고 기쁨을 이야기하고 해도 이런 성도의 마음속에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무엇이 중요한디? 이런 거예요. 돈이 없으면 우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예수님이 2번째 받은 시험이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것. 눈이 예수님을 바랄 세상에서 자기를 제일 낮추신 분이잖아요. 십자가의 저주나무 아래까지 낮췄잖아요. 처음에 말구에 태어나셨는데, 마구까지 태어나셨는데, 그 다음에는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시도록 자기를 낮추셨다고요. 여러분, 세상에는 2 길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는 길과 저주받는 길.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는 길을 택했다가 타락했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높이려고 하다가 타락했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되 자기를 낮추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 부르시죠. 자기를 높이려 하면 낮아지고, 낮추면 높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2번째 받은 시험이 뭐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명해서 다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험 내용이 뭐예요? 자기를 높이라는 거잖아요. 이 시험을 다 못하고 통과를 못하고 목사님들도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거기 사는 거예요.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마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3번째 예수님이 시험받은 게 뭡니까? 세상 부귀 영화잖아요. 나를 경배하면 내게 절하면 이걸 다 주겠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위해서 세상을 버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주님을 버리고 있다. 그게 마귀 경배라고요. 마귀에게 절하는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즐거워하지 못하는가? 천국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내게 더 썩지 아니할 영화로운 그 천국을 주실 하나님과 그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구원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구원을 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마음속에 뭐가 사라졌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일 예수님이 오는 게 기쁜 사람 한 손 들어보세요. 내일 예수님 오는 게 기쁜 사람 한 손 들어보세요. 이 좋은 건데도 창피한 거 아닌데도 손 못 들어요. 내일 예수님 오시는 게 기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정말 기쁜 사람은 삶을 적응합니다. 삶을 적응합니다. 미워하는 거 이제 끝내잖아요. 어? 요셉아, 내네 미워했는데 미안하다. 네 사랑할게. 이러고 사과하고 끝내잖아. 얘인 거 알지? 그렇게 늘 장로님 있으면 장로님 데리고 할 텐데 없어가지고 아버지 대타다. 여러분, 돈 빌린 거 있으면 돈 갚아야죠. 사랑에 미친 거 있으면 사랑 갚으세요. 감사하다고 찾아가서 그때 너무 감사했다고 밥이라도 한번 사세요. 추석인데. 내일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삶을 정리합니다. 그러지 않고 주님 오시길 그러면서 주식 사놓고 뭐 해놓고 진짜까요? 가짜까요? 주식도 해놔놓고 노후연금도 들어놔놓고 다 해놔놓고 주님 기다릴 수도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싸그리 치우고 주님 기다리는 걸까요? 이제 여기서 이제 신앙의 노선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신앙의 노선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 우리를 먹고 사는 거 책임지실 수 있을까요? 못 질까요? 여기서 신앙의 노선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갖고 무덤에 며칠 있었어요. 썩어서 냄새가 났어요? 안 났어요? 그러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한 사람 남으면 교회가 망했을까요? 오늘 여기 50명 있으면 부흥했을까요? 부흥은 그런 거 아니에요. 부흥은 뭐죠? 부흥은 뭐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 가운데든 두 사람 가운데든 50명 가운데도 예수님 없으면 부흥이 없는 거야. 인간이 기왕이면 예수님이 있는 사람 두세 사람이 초가상간 저 시골 사방 오막살이 집 사놓고 우리가 거기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예수님 있는 우리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늘나라는 바라보지도 않고 늘 세상 것 바라보면서 세상 것 얻기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나를 못 버리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오.